오늘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 공간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떤 변화가 주어져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독특성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연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것을 이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물론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번역상에 대단히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저는 통합성이다, 통전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걸어갈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통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체성 이러면 우리는 대략 한 5가지의 어떤 내포되는 요소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산과 사역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었다가 또 상황이 바뀌고 변화가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또 상황과 변화가 좋으면 막 어기양양해졌다가 또 조금 안 좋으면 어기소침해졌다가 이런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철학이 분명하다는 뜻이죠. 삶의 좌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분의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저분 참 언제나 봐도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그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책을 이렇게 작지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보면 우린 참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되었다라고 하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나약하거나 열등감이나 어기소침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라고 하는. 이건 엄청난 거죠.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목회자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그건 사실 유도 아닌 거죠.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정체성이 있게 되면 무엇을 갖게 되느냐 하면 앞을 향하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직진형이죠. 계속 위를 향하여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망설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컨설팅이 됐든 요구해 오면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준비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책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떤 한 분이 유튜브에 강의를 이렇게 1분짜리를 올렸더라고요. 짤상이라 그러죠. 짤상으로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리고 성공 실패가 있지라고 했더니 성공과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하니까 성공과 과정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한마디가 참 굉장하게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죠. 가만히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는 없다는 이야기.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성공과 실패는 없고 성공과 과정만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과 섭리에 대한 인정만 되어진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흔들릴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은 과정이라고. 이것을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다음 주 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설명해 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한다는 것은 차별성을 도모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가장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우리 후보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저주저 하십니다. 자기의 강점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강점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그런데 차별성을 굳이 뭔가 생각해서 나는 차별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이미 목사는 차별성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무는 이 직무는 이미 벌써 차별성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는 차별성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크리스찬과 다른 거죠. 이미 그게 차별성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되어졌다면 차별된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거죠.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고로 정체성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섬기러 온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가 그를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차별성이 명확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정체성은요, 우월성입니다. 우월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뛰어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우월할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정체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죠. 존재 가치의 명확성과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와 공간적인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